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죠. 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으신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개인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마음의 소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비유 강해를 계속 드리면서 요즘 특별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뚜렷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좀 막연하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미리 좀 같이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측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죠. 또 그 삶을 살도록 공급하신 모든 자원들이 있죠. 건강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재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자,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삶과 자원들을 잘 사랑과 지혜로 가꾸어서 사랑의 열매를 부유하게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그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기만 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그 사랑이 고갈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순간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외롭고 그리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인생에 별로 이렇게 크게 성취도 못 이룰 것 같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천하의 무엇보다도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몸으로 받고 담고 사는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가게 되므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다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활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특징이 되는 활동적인 존재. 사랑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누리는 존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엄청난 일을 해내고 그리고 또 모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다 나서서 뭐든지 척척 잘하고 하는 그런 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충만함이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중심을 반드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이야기의 줄거리만 얼핏 이렇게 읽어보면요. 주인은 뭔가 실속을 차리고 이웃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잠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른 비유에서처럼 주인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이제 좀 다소 차이가 있게 달란트를 받은 세 종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달란트 받은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렇게 해서 각각 3사람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뒤에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얻은 달란트를 딱 주인 앞에 내놓았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칭찬을 합니다. 21절, 23절의 그 칭찬의 내용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그 두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주인은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준 그 목적이 많이 불리라고 많이 얻었으면 많이 불리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불리고 해서 하여튼 무조건 불려라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누리는 어떤 큰 기쁨의 새로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고서 그것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산 종은 정말 많은 풍성함과 보람을 함께 느끼는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인간에게는 이렇게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충실하고 또 신실하게 제가 그것을 잘 맡아서 가꾸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더 무르익게 하는 그런 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본분을 주시죠. 본분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가꾸고 지켜라. 가꾸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DNA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가꾸고 지켜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하세요. 바람이 생기게 한단 말입니다. 소원이 생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겠다. 특히 원시 시대에는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종족 유지를 위해서, 인류의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또 출애굽기에 그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가족들을 막 이렇게 늘리고자 하는 그 바람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막 한 사람 앞에 막 20명씩도 낳고 막 30명도 낳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도록 욕구를 주세요. 그러면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동기부여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기부여의 존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간은 동기부여를 받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것이라도 동기부여가 안 되면 하다가 금방 실증이 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인간의 내재된 욕구를 잘 살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욕구가 없으면 죽은 존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이건 큰일 난 사람이죠. 특히 젊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안 되겠죠.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욕구를 갖되 너무 가져서 이게 욕망에 부푼 상태로 치닫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바라기만 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 그러니 점점 더 욕구가 아닌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욕망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과대 욕망으로 가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순간마다, 상황마다, 내가 새로운 일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듣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인내와 기다림과 신중함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과정을 잘 지난다면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정상적인 수준의 욕구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살아가면 충분히 나의 삶을 가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래 자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확장했는가, 얼마나 많이 불렸는가에 대한
그럼 뭐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더 벌어야 되고 2달란트면 2달란트를 더 벌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율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니고 사람의 욕구가 욕망 없이 욕심에 이르기 전에 그 충족될 때 누리는 그 기쁨. 아주 소시민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주 수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족될 때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진짜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마지막 칭찬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삶이 잘 정돈되고 또 그런 가운데 성장해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이걸 더 잘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더 잘 보여야 되고 또 이렇게 강박이 걸리거나 조급해지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며 편안하여지며 여유로워지며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겐 자족이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이 영혼을 흔들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그 생명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와 양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최대 충족과 최대 행복은 무엇이냐, 어디서 얻어지냐, 많이 얻을수록 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얻을수록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욕구의 과정을 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다. 그럴 때 이 정상적인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서도 인간은 얼마든지가 아니라 최고의 행복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 그것만이 최고의 행복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길이고 최상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비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적게 가지면 주눅 들고 많이 가지면 잘난 척하는 이런 것이 완전히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만큼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는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또 도네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두 종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주인의 칭찬까지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참 슬픈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보면 이게 1달란트 받았으니까 제일 적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비관해서 이걸로 벌어봤자 얼마 안 될 거야. 그러니 그냥 묻어둬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1달란트라는 돈은 노동자가 250만 년을 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얼마 정도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액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또 다르겠죠. 제 수준이 폭로될까봐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분인 자기가 주어진 것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가꾸고 또 무르익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너무 뚜렷했어요. 자기 주장은 또 너무 강해요.
주인 앞에서도 주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서슴지 않고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이건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말 못할 텐데 이렇게 또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달란트를 땅에 숨겼고 이제 여기 그 돈이 있으니까 받으시죠.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보입니다. 먼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게 뭡니까? 주인에 대한 무서움이었어요. 공포. 그래서 물러갑니다. 주인의 뜻을 맞출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요. 물러갑니다. 무서워하고 물러갑니다. 위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돈놀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랑은 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이 돈 빨리 가져가세요. 저 이 달란트 맡고 있는 동안에 정말 마음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마음 많이 졸였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시죠.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으니까 받아가라. 그 말은 그 받은 것에 대한 또 받은 것을 가꾸고 지키고 확장시키고 또 무르익게 하는 그런 일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람과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이 세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상반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뚜렷하게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리더를 보면 그 리더를 보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청 나름대로의 이유와 관점을 가지고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관점을 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맞습니까? 자기 관점을 피력하고 이유를 잘 들이대고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세워졌다. 누가 리더가 세워졌다. 이러면은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만 이렇게 나눠지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창조주의 그 의도를 모르고 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오해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키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뭘 모르는 그 자신의 상태를 좀 깨우치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워낙 맞거든요. 지금 자기 생각이 너무 옳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고해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도 한 달한테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라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근데 가져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결국은 주인을 모르니까 결국 주인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마저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슬픈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과 또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이어지는 상속의 그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시고자 하는 상속의 유업의 세계, 이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욕구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어베일러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하지를 못하고 누림을 갖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죠. 나름대로 자기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는 살았는데 참 나중에 보니까 안 살아도 될 그런 엉뚱하고도 그런 빈핍한 삶을 살았더라. 내게 주신 것이 내가 풍족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최고의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시고 부어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완전 반대의 삶으로 나가버리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 단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삶에서 약이 되는 허비가 얼마나 참 처참한 것인가, 막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질타를 받고 바깥 어두운데 이제 쫓겨나기는 그때까지 모든 그런 그 종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의 그 과정을 딱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본다면 이 그림이 우리 세상에 딱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그대로 맞추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에 직접 비추어진 내용은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욕구의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욕망의 전차를 타게 되면 서로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또 서로 무서운 싸움과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자기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종들보다 더 이렇게 불필요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딱 시작되는 이 고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주인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인은 굳은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심기를 원하는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인이 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죠.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내 삶에 어떠한 축복과 행복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나름 정말 불필요한 고난을 자기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에게 주신 삶과 소명, 그리고 나름대로 받은 은사를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주어진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성장하고 확장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바라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 어떤 만큼의 그 양이 채워질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지금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영원히 없는 것이죠. 약속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채워져야 한 기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나는 처음에는 기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보면 나에게도 기쁨이 전달되고 채워지는구나. 이거를 경험해 가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따라갈 텐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조차도 빼앗길까 봐. 그리고 그래서 묻어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판가름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가 사랑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맺게 한 사랑의 열매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과정도 다 알고 계시지만 넌 이런 과정의 삶을 살았지 하고 딱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또 사랑을 하고 또 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 삶이 성장해야 되겠다 또는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무시하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한 번 받는 걸로 완전하지 않거든요. 한 번 또 사랑을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사랑을 줄 수 없거든요. 항상 거기에는 과정이 따르고 아주 긴 여정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한 번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한 번 사랑해서 나는 사랑을 온전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여정 속에서는 분명히 성장하고 확장하고 무르익고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삶의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부요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인간의 모습은 달란트를 불린 처음 두 종들처럼 모든 사랑의 부요함을 활짝 피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을 활짝 핀다고 해서 그것이 뭐 더 많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냥 주어진 만큼을 활용해서 확장해서 또 성장시켜서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 돼요. 설사 지금 그것이 꼭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그 본을 따라가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자원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는 재물도 있고 또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우리 여러 관계들이 있죠. 좋은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은사도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그리고 건강도 있죠. 또 성품도 뭐 나쁜 걸로만 본다면은 하염없이 나쁜 것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면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 성격의 단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누구나 다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가꾸고 활용해서 내가 더 사랑받도록 그리고 그 사랑받으면 또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이것이 바로 착하고 신실하게 사는 삶이라고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더 받고 더 큰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과 만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은 꼭 우리 알기를 칭찬하듯이 그렇게 칭찬해서가 아니라 항상 나의 동행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걸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분명히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줄게. 하나 이런 모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저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의 삶의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생동력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잘 알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할 때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밀을 놓쳐버리게 되면 항상 세상 그 세파에 따라서 많이 얻고 빨리 하고 높이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시기마다 단계마다 허락해 주신 이런 것들이 우리 성에는 차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껴서 비참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자원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칭찬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요함의 유업의 세계까지도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받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